우리 김학중 집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펄펄 나르셨던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연로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가장 큰 시끄러운 문제가 뭐 얼마 전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죠. 사실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 둘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는 이삭의 후손,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손. 여러분, 이 이슬람에도 두 가지 파가 있죠. 시아파와 수아파.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뿌리, 육신의 혈통, 여기 수아파라고 그래요. 세죠. 이 사람들은 혈통이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도 알라를 믿고 코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서자죠. 그러니까 적자와 서자 사이에 굉장히 이 권력 다툼이 심하죠. 그래서 수아파와 시아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는 믿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하나는 혈통을 중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유대교하고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혈통,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사이좋게 지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쟁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키부츠라는 곳이 키부츠. 키부츠는 우리로 말로 하면 협동농장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여기에서 함께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그래서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삽니다. 이 협동농장에서. 그런데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 하마스 대원들이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 이스라엘 뭐 특수대원들이 가서 구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둘 중에 누가 더 잔인할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선전포고도 없이 가서 죽이는 사람들이나 민간인이든 뭐 하마스든 상관없이 폭격해서 죽이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느냐?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알라. 그래서 한 사람 이 유대교인들은 토라 있죠. 토라, 모세 오경. 이걸 뭐 생명처럼 여기죠.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또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뭐 목숨처럼 여깁니다. 절대 하나가 못 되죠. 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갖 잔인한 일들은 다 버리면서 사랑을 또 외쳐요. 사랑.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넘어서 역겹죠. 사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하마스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여러분, 뭐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힘없는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복수하겠어. 거기다가 또 뭐 미사일을 그렇게 퍼붓는 사람들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잔인한 일들을 서슴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죠. 사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장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면 여러분 이런 잔인한 끔찍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내가 참으면, 인내하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다 아시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 잘 되는 거 배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잘 산다고 해서 그거 시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든 종교가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우리 몸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엔돌핀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다이돌핀, 또 MK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 이제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애들이 이상해져. 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그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 안 들은 4살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아이들 몸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냥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애들이 그냥, 그런데 그 사춘기 오래가면 좀 이상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때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되면 남자든 여자든 이 호르몬 변화가 와서 이제 남자는 드라마 울어. 이게 대신에 여자들은 이거 MMA 선수들처럼 굳세지는 거예요. 그냥 눈을 후라리고 힘이 더 세죠. 왜 그러냐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안세포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분하게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우리 가운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느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기쁨을 느낄 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흥 집회할 때 뭐가 폐병이 낳고 안진병 이러고 실제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그런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절대의 사랑을 하나님 절대자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절대자는 하나님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몸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이 호르몬들이 감당 안 되게 나와서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니까 어때요? 정신이 더 멀쩡해지겠죠?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자꾸 축복해야 돼요. 웬만하면 안 좋은 소리.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는 식물도 죽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축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기분 좋은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갤럽에서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금토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85%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금토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논다가 하면 좀 그렇고 쉼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좋아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42%는 바로 금요일을 아주 좋아하는 요일로 그렇게 조사가 됐대요. 자,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금요일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금요일이 의미가 없고 토요일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토요일 날 12시에 끝났어요. 그죠? 직장도 점심시간까지 하고 오후부터 쉬었습니다. 토요일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주 5일 바뀌면서 이제 금요일 날 일이 끝나고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요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금의 의미가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5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그냥 이 속에 막 그 여러 가지가 막 쌓였는데 풀자. 풀어. 뭘로 풀든지 야외에 나가서 캠핑으로 풀든지 아니면 놀고 먹고 마시는 걸로 풀든지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 오후 토요일 오면 오늘 오전만 하면 끝나는구나. 이제 금요일 오늘 일만 하면 사실 금요일 날은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등 마는 등 이제 그렇게 지나죠.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 토요일보다 월요일이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 또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왜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 주일을 우리는 주일, 월화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돼.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이 항상 마지막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죠.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품고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기쁜 주일을 넘어서 그런 월요일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월요일부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섬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다른 날은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꼭 월요일 날은 나오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늘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기는 직장인이 매일 나오기는 힘들어요. 집에 계신 분들도 힘든데 직장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꼭 월요일 새벽은 안 빠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쫓아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짠하죠. 짠하는 거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마음이 참 짠해요. 그래서 더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의 이 주일 신앙과 이 월요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 시대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은 그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잘 안 맞아요.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은 반드시 뭘로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구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독생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뽑는다고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는 신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찾으라고 하면 원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원시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찾는다고 하면 저의 경우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신구약에 그렇게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는 성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래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여러분은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분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주 거룩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지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상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쫓는 가치와 흐름과 상식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대가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세대가 그만큼 연약하기에 세대의 흐름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은요 점점 거룩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완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대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21년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나왔죠. 이건 뭡니까? 오징어 게임. 뭐 오징어 많이 먹는 게임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오징어 그려놓고 했던 게임이 있죠. 그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서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이 이 마지막 상금을 다 갖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 여러분, 그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456억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전 세계에서 무려 몇 명이 본지 아세요? 몇 명이 본지는 모르고 시간으로 30억 분이래. 30억 분. 그러니까 이 30억 분을 시청했다는 것은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1등이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들 때 300억 들였대요.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으로 이걸 제작한 회사에서 1조 원 이상을 벌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느냐? 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떻게든 한 번씩은 다 들어봤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재미있게 보면서 빠져드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있으면 만사해결이야. 돈만 있으면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인간의 내면이나 욕심이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야, 저 456억 내가 받았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고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상금 456만 원 받으면 남들이 불행해지든 말든 나는 참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유익한 그런 영화가 드라마가 아닙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주 이 드라마 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그 무의식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미지로 야, 교회는 이런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나쁜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동성애가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만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내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시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시대의 가치.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상식. 그래서 우리가 성수자들을 뭐 배려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아주 무식한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뭐 인정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딴 소리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추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편안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험한 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풀어하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과 화평하라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화평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상식과는 불화하라는 것이에요.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어디 가서 잘못된 것을 잘못하게 이기는 것, 여러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굴복하여서,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여서 거기에 아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 나가서 세상은 교회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 흉내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흉내를 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그렇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 너희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면 너희가 돈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 너희가 둘 중에 하나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저게 좋아 보여? 아니면 이게 좋아 보여? 저기 중에 이게 중에 너희가 오늘 택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 너희가 세상의 성공, 재물, 권세를 섬기든 뭘 하든 간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예배자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능력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럼 변화란 말은 뭡니까? 변화라는 것은 우리 헤어스타일 바뀌고 아니면 메이크업 바뀌고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겉 모양뿐만 아니라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외모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을 드러내야겠죠?
그래서 외모를 화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것이 다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그때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주 그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죠. 그때 변화될 때 그 모습을 바로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씁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한 번 더 써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맨 모습들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와 같은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닮아가야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까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이전에 살던 거 조금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우리 인격 전체가 완전히 송수리째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동이 안 바뀌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행동이 안 바뀌느냐? 왜 예배에 목숨 걸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전도하지 않느냐? 왜긴 왜요? 마음이 안 바뀌네. 그렇지.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결단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데 이 아직과 고집, 내가 평생 붙들고 왔던 그거 변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믿음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변화를 받아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6장 16절로 19절 얼마 전에 우리 말기 참회 하다가 우리가 뭐 이거 잘 메시지로 훈련해서 받은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하다가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가지니. 예닐가지가 있는데 8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한 눈. 그냥 눈이 그냥 교만해갖고 모든 게 자기보다 낮아. 그냥 탁감 보는 거야. 거짓된 혀와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 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냥 매일 이 손이 뭐 남 죽이는 일만 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마음에 그냥 모든 계획하는 것이 그냥 악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냥 죄 짓는 일이라면 1등으로 달려가. 또 뭡니까? 망령된 증인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다 계명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또 형제서 이간하는 그냥 중간에서 화합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싸움만 만들어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뭐 얘기합니까?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변화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알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뭐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삶 정도를 이야기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하니까 뭐 요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물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매일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더 쉬운 말로 이 말의 어원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금 99.9%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안에서 뭐 불순물을 우리가 뭐 하나씩 골라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광물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팔팔 그렇게 끓이면 여러분 다른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99.9 순금만 남는 거예요. 내 뜻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순금을 만들듯이 네 삶 속에서 죽어져야 할 것, 타서 사라져야 할 것,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있는지 네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해라, 점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실감나는 말씀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냈어요.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왜 스데반 죽이는 증인이 되었습니까? 왜 마패를 가지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렇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우리 스스로 늘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문제는 그런 열심도 없어요. 그런 열정도 없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우리의 신앙은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은 초대교회가 강조한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이 문을 나선 후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